그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뜻 강좌 43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제43강의 제목은 왜 로마교회는 권세에 복종해야 하는가입니다. 먼저 기도 부탁을 하나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바이블 스콜레에서는 지금 현재 줌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연한 요청이 들어와서 시작한 이 줌 강의가 벌써 2기반을 모집해서 거의 40명이 넘는 분들이 지금 현재 줌으로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지금 현재 유튜브 채널에 제가 조금 영상을 올릴 시간이 부족했는데요. 여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 바이블 스콜레의 줌 성경 강의가 주님의 뜻 안에서 더 확장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1기반은 12주에 걸친 로마서 강의를 다 듣고 이제 다음 주부터 요한복음 강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2기반은 지금 오리엔테이션을 이번 주에 했고 다음 주부터 로마서 12주 이제 공부에 들어갑니다. 현재로서는 이 두 번의 강의가 최대한의 힘을 다해야 할 수 있는 수준인데 앞으로 더더욱 많은 반들을 운영할 수 있기 위해서 여건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로마서 강의 중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인데 제가 일부러 이 부분만 따로 발췌해서 그 뜻 강의로 올립니다. 아마 제가 아는 한 지금 이 강의 내용이 전혀 다른 곳에서 발표되지 않은 유일한 내용일 겁니다. 본래 이런 경우는 신약학 저널에다가 제가 이제 논문으로 써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일단 강의로 먼저 여기에다가 남기는 것입니다. 일단 바울은 이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에 이 단락에서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런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굉장히 많은 논란을 일으킨 본문입니다. 일단 좀 충격적이죠. 특히 오늘날의 시각에서 그렇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위에 있는 권세, 이 당시는 황제와 그 곁에 지배자들이었지만 사실은 지금은 이 권세라는 것이 애매하죠. 그냥 공무원들이지 않습니까? 뭐 대통령도 임기가 정해진 공무원들이고 나머지 국무총리, 국회의원 다 이 임기가 정해진 공무원,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권세라는 개념이 우리에게는 더더욱 이게 오지 않아서 이 본문은 오히려 근대, 현대에 들어서 더 많은 논란이 되는 구절입니다. 어떻게 기독교가 세상 권세에 무조건 복종할 수 있나? 특히 그 권세가 악하고 독재적이고 타락하고 부패한 권세라면 왜 기독교가 교회가 정의를 외치는 교회가 돼야지 그 권세에 무조건 복종해야 되나? 바울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종하라고 명령을 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본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옵니다. 아예 이 권세를 세상의 권세로 보지 않고 천사나 뭐 이런 하늘에 있는 영적인 권세를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당시에 로마에 불만이 많았던 유대 과격주의, 뭐 이른바 젤롯당 같은 그런 사람들을 경계하기 위한 거다. 아니면 아예 이 본문이 사실은 로마서에서 겉도는 내용입니다. 갑자기 이게 나올 이유가 없는 본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이거는 후대에 삽입한 거고 바울이 쓴 글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는 인터넷에서 기독일본가 하는 그 기독교 신문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꽤 심도 깊게 다뤘더라고요. 그런데 두 명의 유명하신 분들의 의견을 거기에 적어놔서 제가 읽어봤는데 존 스타트 목사님하고 또 요새 아주 유명한 톰 라이트의 견해를 거기다가 적어놓은 걸 봤습니다. 뭐 길고 복잡한 이야기들인데 결론이 뭐냐면 존 스타트 같은 경우는 우리는 국가에 대한 순종을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유발되기 전까지는 복종해야 된다. 물론 그렇다고 무조건 다 복종하는 건 아니다. 이런 걸 죽지 않으면 살 소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쪽 저쪽 비난을 적당히 피한 이야기들을 이제 했고요. 톰 라이트 같은 경우는 결국 톰 라이트도 같은 얘기를 하는데 좀 더 힘이 꼬아서 통치자들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고 통치자들도 하나님께 복종해야 된다. 안 그러면 그들도 심판을 받는다. 하지만 어쨌든 권세도 하나님의 창조에 한 잘 짜여진 질서의 한 부분이니까 신도들도 권세의 어느 정도 질서에 복종을 해야 된다. 이것도 결국은 이쪽 비난도 피하고 저쪽 비난도 피하기 위해서 빙빙 돌려서 얘기하지만 어느 정도 복종해야 되고 어느 정도는 통치자들도 타락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결국은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결론들을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전부 다 이 부분을 어떤 정치에 대해서 교회가 진짜로 성도들이 진짜로 뭔가 복종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 그 안에서 이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로마서를 참 잘못 읽은 겁니다.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위에 있는 어떤 정치 권력을 향해 이러이러한 태도를 가져라는 어떤 일반적인 지침을 여기서 말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로마서를 잘못 읽은 겁니다. 말 그대로 전체 로마서 안에서 이 본문을 보면 로마 교회의 상황에 맞는 해석이 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먼저 이 본문은 로마서 전체의 주제와 상당히 동떨어져 있습니다. 아까 내용이 좀 충격적이다 그랬는데 충격적이기보다는 오히려 뜬금없습니다. 갑자기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하나 싶을 만큼 그래서 삽입되었다, 후대에 삽입된 거다라는 말이 나올 만큼 굉장히 뜬금없는 얘기예요. 바울이 이런 정치적인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전체적인 로마서의 흐름 속에서 그 구도 안에서 해석해 나가야 우리는 올바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갈 수 있지 이걸 정치신학적으로만 따로 떼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거는 이른바 앞뒤 단락의 정황 속에서 본문을 봐야 된다는 가장 기본적인 해석의 원칙을 적용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보면요. 이 본문 속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이 이 안에도 들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로마서 13장 3절과 4절에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다스리는 자들은 그러니까 권세죠. 이 권세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된다. 그러니까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거든 선을 행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4절에도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다. 이게 의역을 한 겁니다. 선을 베푸는 자가 아니라 너희로 선을 향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다. 직역하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악을 행하면 두려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선을 행하면 권세가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권세가 너희를 돕는 자가 돼요. 그런데 악을 행하면 두려워해야 되고 심지어 더 나가서 그들이 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칼에 보응을 당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보응과 진노가 될 거라는 이 경고가 들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바울이 지금 말하는 선과 악이 뭐냐 여기 핵심이 있습니다. 이 선이 아가토스라는 말이고요. 악은 카코스라는 말입니다. 이게 단순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선이라면 정말 뜬금없는 얘기예요. 이건 말 그대로 그럼 국가가 말하는 질서와 헌법을 잘 지켜라고 바울이 말한 건데 로마서 전체의 문맥 안에서 이거는 너무 황당한 돌발적인 돌출적인 발언이죠. 그런 이야기의 흐름이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이 선과 악을 보면 바울이 이 선과 악이라는 개념을 로마서에서 매우 중요하게 그리고 매우 솜씨 있게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이 나오기 전인 로마서 12장 9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러니까 이 선은 사랑을 베푸는 것과 직결되어 있죠. 그래서 10절에 그 다음 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선에 속하는 게 뭐냐? 형제를 사랑하는 거다.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거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선을 행하라, 즉 사랑하라. 누구를 먼저 사랑하느냐? 형제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같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사랑해라. 이게 선에 속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확장이 돼가요. 14절에 보면요.
너희를 이렇게 너희 형제끼리 사랑하다가 그 다음에는 너희를 박해하는 자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의 범위를 확장시켜 나가요. 그러다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즉 바울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선에 속하라. 선이 뭐냐? 형제를 사랑하는 거다. 너희 내부 안에 있는 형제들끼리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치고 사랑해라. 그리고 이 사랑을 밖으로 확산해 나가라. 너희 박해자들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더 나아가서 너에게 원수 같은 사람도 원수를 갚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섬기고 먹이고 마시게 하라. 바울이 지금 이렇게 하면서 그게 선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요. 이게 아가토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13장에 가서 뭐라 그럽니까? 이 아가토스를 행하라 그러죠. 이 선을 행하면, 그러니까 너희가 사랑하고 이 사랑을 확산해 나가는 것, 거기에 집중하고 있으면 권세자들이 너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선이라는 것은 로마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된 상태,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밖으로까지 펼쳐나갈 수 있는, 분쟁이 없어야 사랑을 펼쳐나가죠. 자기들끼리 싸우는데 어떻게 바깥까지 사랑하겠습니까? 박해자와 원수까지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세상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너희 안에 서로 사랑을 이루어서, 그래서 12장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이렇게 나오죠. 이 개념이 계속 반복됩니다. 15장 5절에도요.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뜻이 같아지고 그 다음에 6절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여기에 바울의 모든 목적이 지금 집중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선에 속해야 된다. 즉 형제간에 사랑하고 이 사랑을 밖으로 펼쳐나가야 된다. 왜 그래야 되느냐? 너희가 뜻을 같이 해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그랬는데요. 마음을 같이 해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본받는 게 바로 밑에 나옵니다. 8절에 보면요.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는, 그리고는 그 밑에는 유대인들 가운데 나셨다는 얘기가 나오고 9절에요.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뭔 일을 하셨느냐? 이방인들을 그 긍휼하심으로,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 십자가를 지셨죠. 그 십자가를 지신 그 복음의 사건으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어요. 그런데 로마 교회한테 뭐라 그럽니까? 그 일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럼 뭔가 윤곽이 드러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이 뭘 선이라고 그러고 뭘 악이라고 그러는지 점점 더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로마서 전체는요.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는 복음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는 9장에서 11장에 걸쳐서는 이 복음을 모든 사람한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한테 다 전해야 되고 믿는 사람은 다 구원하실 거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는 시작된 12장부터가 이 화목과 화평과 한마음과 한뜻, 분쟁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이 사랑을 밖으로 펼쳐나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그 긍휼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로 만드시는 것처럼 너희도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러기 위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로마 교회로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이 일에 자기와 같이 동력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쓴 게 로마서예요. 로마 교회가 근데 분쟁하고 서로 당을 짓고 서로 미워하면 어떻게 그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로마 교회로 하여금 마음과 뜻을 합쳐서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가 이방인들을 다 품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뭉쳐야 되고, 그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선교 일에 나랑 같이 애쓰자 이겁니다. 그래서 15장 16절에 이 이야기를 한 다음에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그 일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의 제사장이다. 그리고는 19절에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충만하게 지금까지 일을 해왔다. 그 다음에 23절에서 이제는 스페인으로 가려고 한다. 서바나로 갈 거다. 그 가기 전에 너희에게 들을 거다. 왜 가느냐? 너희가 그리로 보내줌을 바란다. 즉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방인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이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에 너희가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 너희가 후원자가 되어 주기를 바란다. 이거 역시요, 바울이 돈이 없어서, 제가 로마서를 오래 읽어보니까 바울이 돈이 없어서 한 요청이 아니에요. 바울이 이 영광스러운 일에 로마 교회를 초청하는 거예요. 같이 하자고. 로마 교회를 그만큼 영광스러운 사명으로 견고한 교회가 되게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이제 로마서 강해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면 이 이야기가 이제 더 분명하게 나오겠지만, 이 견고한 교회로 세워주기 위해서 바울은 이 거룩한 초청을 하는 겁니다. 나를 보내라. 너희도 일에 함께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한 마음과 한 입이 되어서 이 예수님이 하신 지금 이러한 구도 속에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한 일이 뭐냐? 1차적으로는 로마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사랑하는, 분쟁이 없는 아주 한 마음 한 뜻이 된 공동체가 되는 게 1차적인 선이고요. 더 한 걸음 들어가면 왜 그래야 되느냐? 그래야 복음을 위해서 이들이, 선교를 위해서 이들이 헌신하고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 그리고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는 일, 그 일에 자기들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할 수 있고 후원자가 되어줄 수 있고 통역자가 되어줄 수 있고, 그래서 이 사랑을 온 세상에 펼치는 일에 로마 교회가 견고한 교회로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 바울이 말하는 선이란 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얘기합니다. 이 복음 전파를 위해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것이 선한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선한 거는. 그러면 반대로 악이 뭐겠습니까? 악한 것은요, 한마음 한뜻으로 뭉치지 못하고 서로 분열하고 당을 이루고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바울이 지금 요청하는 이 거룩한 세계 선교, 특히 스페인 선교 일에 함께 동참하지 않고 서로 싸우는 교회로 남는 것, 그게 악이에요. 그래서 이게 로마서 2장에 드러납니다.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이런 말이 나오죠. 이게 이제 의역을 한 건데요. 이것도 이 직역을 하면 선을 행하여 이렇게 서술형으로 되어 있지 않고 원문에는요, 선한 행위의 인내 이렇게 나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선한 행위라는 말이요, 아까 로마서 13장에 3절에 보면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이렇게 나오죠. 이 선한 일이 똑같은 헬라어입니다. 이 선한 행위, 선한 일. 근데 로마서에서는 딱 요 두 군데 나와요. 선한 행위가 뭐냐? 로마서 13장의 이 권세 복종 명령 속에 선한 행위를 하면 다스리는 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요. 근데 그 선한 행위를 2장에서는 인내함으로 해야 되는 거라고 나와요. 근데 이때 나오는 인내, 이게 휘포모네라는 말인데요. 이 인내가 어디 나오냐면 아까 15장 5절에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여기 휘포모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이 하여 주사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를 본받는 게 뭡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뭐가 필요하냐?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여 주셔야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다 인내라는 건 복음 선교에 있어서 굉장히 필수적인 로마 교회의 덕목입니다. 인내가 있어야 서로 참아주고 서로 사랑할 수 있고 분쟁을 안 할 수가 있죠. 그래야 복음 선교에 집중할 수 있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요. 그리고는 이 복음 선교의 제사장이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은 제일 일선에 서 있는 게 바울이지요. 이 바울을 도와서 그를 스페인에 보내는 일, 그게 선한 일이에요. 반대로 2장 8절에 보면 이거와 반대되는 게 뭐냐?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하신다.
선한 행위의 인내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단합된 공동체를 말하고요. 반대로 8절에 오직 당을 짓는 것, 그 반대되는 건 당을 짓는 거예요. 분열하는 거죠. 자기들끼리 뭉치고 서로 화합하지 않고 하는 공동체의 모습, 그들은 진노와 분노를 당할 거라는 경고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더 첨가되는데요. 그게 로마서 10장입니다. 이 로마서 10장은 철저하게 복음 선교와 관련이 있는 장인데, 여기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끝에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원래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요, 좋은 소식을 전하다가 동사고 목적어가 빠졌어요. 직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아름답도다, 그 선한 것을 좋은 소식으로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이겠습니다. 그 선한 것이 빠졌어요. 그게 아가도스입니다. 그 선한 것을,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면 선한 것이에요. 근데 이 유앙겔리조마이입니다. 그러니까 유앙겔리조마이라는 말 자체가 좋은 소식을 전하다, 이런 동사예요. 우리나라 말에는 이런 동사가 없지요. 그냥 전하다와 좋은 소식이 이게 목적어가 돼야 되는데, 이 헬라어에는 이게 있기 때문에요. 중복되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했지만, 원문에는 그 선한 것을 좋은 소식으로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은 복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선한 것으로 표현하죠. 그러니까 선한 것을 전하는 일이 뭡니까? 그게 선한 행위예요. 그러니까 복음과 선이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좋은 것, 그 선한 것, 그 선한 아가도스를 전하는 것이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고, 그런데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전하겠느냐?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듣겠느냐? 듣지도 못한 일을 어떻게 사람들이 믿겠느냐? 믿지 않으면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르겠느냐?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는데, 그러니까 뭡니까? 나를 보내라는 거예요. 나를 보내라. 그러니까 이것이 15장에 딱 이어져서 너희가 그리로, 스페인으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고 24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선한 일은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더 축소하면 스페인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이 일을 위해서 로마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바울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악한 일은 뭐냐? 바울에게 순종하지 않고 바울 로마서를 읽고도 여전히 분쟁하고, 그래서 같이 선교하자 이랬는데 거기에 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한 선악 개념이 있다는 걸 알고 로마서 13장을 읽으면 느낌이 딱 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랬죠. 왜 복종을 해야 되느냐? 3절에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되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 전파에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서로 다투지 않고 집중하고 있으면 권세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교회가 시끌벅적하고 하면 권세자들이 너희에게 두려움이 될 수 있고, 4절로 가면요,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랬지요. 악을 행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에 집중하지 않고 선교에 집중하지 않고 너희끼리 당을 지어서 막 시끄럽게 분쟁을 일으키고 하면 그들이, 이 권세자들이 두려운 존재가 되어서요, 칼을 가지고 아까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 말씀에 여기 나온 진노가 나오죠. 진노가 임할 수 있는데 그 진노가 결국 권세자들의 칼의 진노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로마 교회의 역사적 배경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는요, 로마서의 역사적인 배경이라는 제 강의도 있는데 그걸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본래 유대회당 안에서 어떤 다툼으로 인해서 그 시작이 됐어요. 수에토니우스라는 역사학자의 책에 나오는데요, 그리스도로 인한 그 크레스투스라고 나오는데, 이 그리스도에 대한 논쟁으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과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이 싸웠어요. 그 싸움이 아주
분쟁이 심해지니까 그 당시에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AD 47년에 이들을 다 추방해버리죠. 그게 사도행전에도 그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그들이 AD 54년에 다시 돌아옵니다. 왜?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었어요. 그리고는 그 유명한 네로 황제가 등극을 했는데, 아마 당시에 이 로마 교회도 우리가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로마서 14장이나 뭐 이 연약한 자, 강한 자의 이 분쟁이라든지, 혹은 저 로마서 16장 마지막에 그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에 대한 강력한 이런 권고, 뭐 사탄을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는 이런 강력한 어떤 경고 같은 걸 보면 이 당시 로마 교회도 굉장히 시끄러웠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킬 만한 어떤 그룹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한 교회의 분쟁 가능성 속에서 바울은 뭘 염려했냐면, 로마 교회가 다시 이전 정권인 클라우디우스 때처럼 네로 황제 통치 속에서도 교회가 왜 이렇게 시끄럽냐, 저건 뭐냐, 저것들 내쫓아버려라 하는, 아니면 혹시 교회에 어떤 제재를 가하는 그런 일이 있을지 않을까 바울이 염려했던 겁니다. 왜? 역사적으로 불과 10여 년 전에, 로마서 쓸 때가 57년이니까 47년에 추방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불과 10여 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이 재현되면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이 스페인 선교회 로마 교회와 함께 하고 싶은 이 계획이 무산되죠. 그리고 교회가 큰 곤란을 당하게 되니까 바울이 그걸 미리 염려하면서 너희 권력자들을 건드리지 마라. 권력자들을 심기를 옛날에 한번 잘못 건드렸다가 너희가 분쟁하고 다툼 때문에 추방당한 역사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권력자들에게 그 심기를 건드리지 말고 잘 복종하고 관계를 잘 유지해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 다투고 악을 행하는 건 뭡니까? 다투고 분쟁하는 거예요. 한마음 한뜻으로 오직 선교에만 몰두해라. 나와 같이 이 스페인 선교에만 몰두하자. 그러면 너희가 선한 일에 행하고 선한 일에 집중하고 있으면 권력자들은 너에게 두려움이 될 이유가 없다. 그러나 너희가 분쟁하고 하면 권력자들이 그 선교에 집중하지 않는 그 그릇된 마음에 오히려 보응해주는 하나님의 사역자의 역할, 칼로 너희에게 진노를 베푸는 하나님의 보응하시는 손길이 될지도 모른다. 이런 경고를 바울이 여기에 첨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밑에 나오는 조세를 바치는 것도 마찬가지죠. 권력자들의 손아귀에서 로마 교회가 오직 복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권고와 경고가 여기에 담긴 거죠. 그래서 결국 바울의 이러한 선과 악의 개념, 이 스페인 선교에 로마 교회를 초청하려는 마음, 이러한 모든 마음을 담아서 16장 17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 너희가 배운 교훈이 뭡니까? 지금까지 바울이 얘기한 교훈이잖아요. 복음이 이렇게 귀한 거니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고 여기에 분열하지 말고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치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하는 자들이 있으면 그들에게서 떠나버려라. 차라리 떨어져 나와서 나와 함께 여기에 힘쓰자. 그리고 19절에 너희의 순종함이 내 말을 들어줄 거를 기대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미리 순종할 걸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너희가 다시 나오죠.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원래 미련하다가 아니라 순결하다가 이 원문상으로 맞습니다. 근데 여하튼 선한데, 선이 뭡니까? 그렇죠? 마음을 합쳐서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지혜롭게 깨어있고, 그 다음에 악한 건 뭡니까? 서로 분열하고 복음 선교에 관심을 갖지 않고 서로 다투는 것. 거기에는 미련하고, 그런데 섞이지 않기를, 이 순결하다는 게 섞이지 않은 상태를 얘기하거든요. 그런 데는 섞이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바울이 로마서를 마지막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사이에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고 명령한 바울의 진심입니다. 속마음입니다. 그리고 참된 의미입니다. 끝으로 덧붙일 것은 로마 교회가 바울의 이 스페인 선교에 동참하자는 권고를 받아들였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확정 지을 수 있을 만한 어떤 답이 없어요. 나중에 나온 목회 서신 등을 참고해 보면 바울이 갔다
갔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갔다가 금방 온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그렇다고 로마 교회가 거기에 동참했다는 증거는 찾아보기가 힘든데요. 아주 조심스러운 제가 상상입니다. 이건 절대 결론이 아니고요. 상상을 하나 덧붙이자면 그리고 나서 로마 교회는 끔찍한 일이 이후에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가 로마 교회에 전달된 지 약 5년 이상 지난 후에 우리가 잘 아는 그 끔찍한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시작되죠. 이건 순전히 저의 상상이지만 혹시 그 네로의 칼에 수많은 로마 교회의 형제 자매들이 순교하셨거든요. 근데 그 순교가 뭔가 이 로마서 13장에 나오는 권세자들의 칼이 지금 휘둘러지는 게 하나님의 보응이라고 한 그 구절과 관련이 있다면 이건 두려운 어떤 경고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상상입니다. 그렇지만 역사적으로는 실제로 일어난 일이죠. 로마 교회가 바울의 스페인 선교 요청에 이 선한 일에 함께 한 마음으로 합심하는 거기에 과연 미치지 못했을까 미쳤을까? 우리가 천국 가서야 이제 그 답을 알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구절이 바울이 말하는 선과의 개념에서 그런 의미라면 우리는 마음 한켠에 어떤 강한 경고를 심어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